그동안 평안하셨죠? 네. 제가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아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새벽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좀 뜸하게 오다가 아마 이번 학기 들어서 오늘 처음이죠. 네. 조금 자주 오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또 나이가 조금씩 한 살 한 살 더 들어가면서 몸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새벽 시간에 만나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이 아까 염려한 게 뭐냐면 문경이 좀 반응이 뜨겁거든요. 음성은 좀 대면 하니까 아마 걱정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알아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랜만에 중국이 되게 가까운 나라이지만 또 우리가 국제정치 상황에서 조금씩 우리하고 멀어졌다 가까웠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난주에 산동 칭다오하고 일조라는 도시에 다녀왔고요. 또 연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동반도 미국 중국식으로 하면은 그게 논영성이라고 그러나요? 라오닝성이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 이제 대련 지역에 다녀왔고 또 길림에 있는 백산이라고 하는 그 백두산 중턱에 있는 도시를 다녀왔어요. 새롭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잘 빌드업을 해서 어차피 이제 우리가 저출산 기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2010년생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잖아요. 2014년생까지만 40만 명대예요, 출산이. 2015년부터는 학생들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나름 충원할 수 있는 여건은 앞으로 한 3년 정도 우리가 이제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학교에 외국 학생들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백산 같은 곳에는 백산에 있는 조선족 학교를 방문했는데 조선족도 이제 다른 중국의 족속에 비해서는 조선족이 상당히 똑똑하고 또 생활력이 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살만하면 다 대도시로 빠지다 보니까 이 조선족 학교도 학생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전체 인원 중에 조선족은 40%고 나머지 60%는 이제 중국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 조선족 학교가 또 공부를 잘 시키니까 이 중국 학생들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국어가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중국 학생들도 많이 온다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제3국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도 많잖아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라든가 또 이슬람을 배경으로 하고 이런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가 기독교 학교인 줄 다 알고 오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다시 그 학생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더 강력한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봤을 때에 어쩌면 이 시대적 상황이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의 사명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 능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거기에 맞도록 또 학교의 운영체제라든가 교육체계를 조금씩 바꾸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우리 동기나 동문들은 대개 다 은퇴를 준비해요. 제가 이제 60 중반이니까 다 만나면 대화들이 이제 이 인생의 마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대화인데
저는 그래서 그런 모임에 좀 가기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고 새로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데, 물론 함께하는 여러분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뭔가를 마무리하는 어떤 이런 입장보다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입장이 훨씬 더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뭐 여기서 끝이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새로 시작한다,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며칠 전에 그걸 건강검진이라고 그러죠.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상한 데가 많아요. 이제 연식이 오래되니까 고칠 때도 많고, 그렇지만 잘 고쳐서 하여튼 신나게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교육 파트라고 하는 게 역동적이기 어려운 파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교는 그래도 뭐 변화가 좀 있는 학교에 속하지만 일반 학교 같은 데는 정말 루틴이거든요. 거의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지 않고, 올해하고 내년이 바뀌지 않고, 그 국경일 기념일도 똑같잖아요. 학사일정 거의 똑같잖아요. 예산 집행 거의 똑같잖아요. 교장님들 의욕적이지 않잖아요. 교육자로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몇 년 하는 마지막 하는 게 교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적일 필요도 없고 사고 없이 그냥 무사한 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인 그런 조직의 특성상 이 교육의 현장이 역동적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식상한 거예요. 뭐 새로울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알고 우리 스스로 더 우리 자신을 체근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뭔가 늘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요즘 조천에 가 있어요. 조천은 어딘지 알아요? 좀 뭐 이렇게 반응 좀 해요, 진짜. 내 음성음은 제일 이게 무섭다니까, 진짜. 네,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 평소에 실컷 봤으면 됐지, 뭐 이 시간까지도 또 그걸 보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조치원이 세종시지만은 구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구도시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불편해해요. 원도시라고 그래요. 네, 원도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세종시 이제 원도심에서 올해부터 이제 개척 8개월째인데, 사실 이 뭔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은 평소에 지역 주민들하고 뭐 관계성도 있고 친밀감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판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한 데가 남리라고 하는 곳인데 조치원 중에서도 제일 낙후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물론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죠. 뭐 그 사역을 오늘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2월 첫 주에 우리가 한번 총력 전도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그 마음의 전도 대상자를 품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품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자주 가는 커피집 아저씨도 품고, 식당 하는 아주머니도 품고, 또 근처에 경로당에 있는 할아버지도 품고, 그럼 내 마음대로 품는 거예요. 또 부동산 하시는 아주머니도 품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분은 제가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제 혼자 그분들의 얼굴과 이름과 또 가게 상호를 두고 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 그들 떠올리고, 하나님, 그분들이 3개월 내로 그들 마음속에 막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떠올라가지고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막 이렇게 뭔가 반응하고 싶은 막 이런 마음이 들게 해주시고, 어쨌든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때, 계속 기도했을 때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 몇백 명의 영혼들을 여기다 갖다 쏟아 부어주시죠. 마치 덤프트럭에다 잔뜩 실어다가
뭔가를 부어준 것처럼 이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의 어린 학생들을 그 영혼들을 여러분 품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매일매일 아이들을 대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조천에 가 있으면서 이 학교가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건 겁니다. 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수학이고 과학이고 각종 교과로 애쓰시는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일로 지원하는 부서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생활관에서 학생들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영적인 지도를 하는 분들도 다 계실 텐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역동성이 생기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식상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활기차고 오늘도 의욕적인가? 그 이유는 아이들의 영혼 때문에 우리가 그러해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하셨죠. 마태복음 5, 6,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오신 다음에 소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정말 그 이전에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러죠. 보통 한 400여 년의 그 중간시대를 겪어오면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완전히 화석화된 유대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역사를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엄청난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서기관 중에 율법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나 개종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나 따라올 수 있겠냐?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그 시대의 유대 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율법사가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답하죠. 사실상 거절한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여러분 일반 학교에 가르치는 선생님들 흉내내는 그런 장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이 분명히 영적인 일인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르치고 학교의 형태를 띠고 교육기관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한 헌신이 없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단이 없으면 여러분 여기 밥벌이 하러 온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대제사장, 제사장,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14절 첫 번째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으면 여러분 죽이려고 하겠어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 평안이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만, 기독교 단체에서만, 기독교적 커뮤니티에서만 일어나는 하늘의 역사 때문에 다른 종교가 우리를 죽이려고 드려야 돼요. 그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을 만들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여러분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중국 방문해 가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전에는 공산당원들이 배지 안 붙이고 다녔어요. 거의 북한하고 똑같아요. 사진만 안 붙었다 뿐이에요. 공산당원인 사람들 다 배지 붙이고 다니고, 지금 중국에. 이렇게 달라졌나? 그리고 사진 함부로 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간첩죄로 바로 걸린다고. 이렇게 달라졌나?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 특정 세력, 특정인의 어떤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의 역사가 제대로 일어나면 이런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가 신성 모독한다고 그렇게 얽어맵니다. 모함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쯤에 총독들도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영적으로 시기하고 모함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교 지도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드는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의 처신을 보니까 그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맞붙지 않았어요. 어떤 혈기를 내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실 때 예수는 그들의 병을 계속해서 고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이 있을 때에 그 저항하는 곳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사역에 더 집중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여러분도 자존심 상할 때 있을 거예요. 상당히 불편할 때 있을 거예요. 뭐 이사장에게도 18하고 대드는 학부모가 있으니까 뭐 여러분에게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너무 낙심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학생은 이 정도 태도 정도는 보여줘야 되는데, 적어도 상식적으로 학부모라 그러면 이 정도 선은 넘지 말아주면 좋겠는데, 또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도 같은 동료면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지켜줘야 되겠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고 마구마구 막 나갈 때에 우리 얼마나 정말 진짜 그냥 나도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있고, 나도 그냥 내 맛대로 그냥 막 상처 주고 막 나도 갚아주고 뭐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부딪히지 않고 오히려 떠나시면서 계속해서, 그렇지만 자신이 하던 그 사역은 위축되지 않아요. 계속 고치고 계속 자기 사역한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음으로 양으로 도전이 있을 거예요. 저항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은 계속 더 벌어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이 본질적인 사역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랬죠. 나를 나타내지 마라. 자극하지 마라. 그들에게 자극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는 벌써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온 것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려고 온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느냐. 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심판을 전하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도 아니니까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미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지 않았느냐. 들레지도 아니하고, 들렌다는 게 뭐예요? 요즘 우리 쓰지 않는 말인데 들렌다는 거는 막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받았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또 뚜껑 열리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게 내 사명이다. 이사야가 나의 역할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던 그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나를 죽이려 하거나 나를 반대하거나 나에게 저항하거나 나를 모함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고 온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모함을 당하여도 잘 참고 가던 길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걸 당할 때에 거기에 막 이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게 아니라 잘 참고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제 약관 28살에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에 다니다가 군목 가는 길이 있다고 해서 거기 응시해서 이제 군목으로 발탁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분들은 신학교 졸업하고 보통 인턴 거치고 뭐 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저는 말하자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이제 목사님이 된 거잖아요. 뭐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 당시 우리 지방회에서는 뭐 어떤 목사든지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또 결혼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 저와 함께 해 주신 우리 마나님도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나게 해가지고 뭐 급하게 또 결혼하고 또 안수 받고, 그리고 이제 군에 갔는데, 사실 안수식을 준비하는데 뭐 또 그렇게 내라는 게 많아요. 또 그때나 이때나 다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그걸 또 뭐 내라 그러니 또 뭐 급하게 해서 내고 뭐 또 준비하고 해서 안수식이 끝났어요. 안수식이 끝나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때 그 마음을 이렇게 복귀해 보면 너무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거 목사를 어떻게 하지? 내가 목사 해도 되나? 그 준비할 때는 정신없이 준비했는데 막상 안수를 받고 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나 같은 사람도 목사님 할 수 있나?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그리고 이 가는 길을 내가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가려고 마음 먹기 전에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몇 년 섬겼는데, 그때는 교회마다, 동네 교회마다 차인배를 틀었어요. 새벽마다. 새벽 4시에 새벽 기도하면 3시 반에 초종, 4시에 재종인데, 이거 있잖아요. 왜 그 레코드판에다가 돌리면은 이런 큰 스피커로 십자탑에서 이제 나가잖아요. 차인벨이. 그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이게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데. 아는 분들이 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트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면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지지지지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종 치고 이걸 끄지 않아가지고 지지지지지 이게 30분 계속 되는 게 재종 칠 때까지.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바로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 그래서 어느 날 토요일 날 보니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 뭐 이제 그 XX 나와! 이러면서 막 이제 그게 불만이 여기까지 쌓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그 불안한 눈으로 그걸 쳐다본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들이 우리 목사님이 내려오시더라고요. 옛날 분 치고는 목사님이 키가 한 176cm고 눈이 부리부리하시고 하니까 굉장히 건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상상했던 목사님의 모습은 딱 다가와서 안아주면서 뭐 이렇게 좀 설득을 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목사님 와가지고 딱 오더니 이 새끼가 막 하면서 이번에 목사를 딱 잡더니 이 새끼 여기 어디라고 왔나 이 새끼가 막 하더니 막 흔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확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여차히
뭔가 당하면 우리가 지켜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지켜줄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얼마나 그 묘한 마음, 그 시험 드는 마음, 막 왠지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나? 우리도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도 저렇게 하시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생각나면서 나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나 같은 놈이 목사해도 되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여기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 한동안 제가 즐겨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모해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으시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상관치 않으시고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을 묵묵히 감당해 가셨습니다. 때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처럼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으시고 주어진 사역에 열심히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로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자의 종이 되었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맡겨진 수백 명의 영혼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세상이 어떠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처신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를 많이 불편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고 나가는 이유는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지만 감당해 봅시다. 인생은 섭생입니다. 뭔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을 나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무엇인가 합니다. 입고 자고 일하고 성취하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하죠. 정말로 그러하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상황, 특별히 이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선생으로서 가는 이 길이 때로는 정말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희생을 강요하는 듯하여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 길을 가는 것이 어쩌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고 우면하지 말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지 말고 이 길이 내가 가야 되는 길이다. 이 길이 내가 부름받은 자로서, 특별히 기독학교에 영적인 일을 하는 교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이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이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여러분 잘 못 읽으시죠? 의욕은 가득 차나. 연초에 늘 일독 계획 세웠다가 10%도 못하고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또 계획 세우시죠? 나만 그런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엑기스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실천의 결과로 영원히 얻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가 실천함으로 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와 같이 살아내서 누군가를 또 하나님 백성 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에서 이미 명문학교는 됐잖아요. 아멘? 아니, 세상적으로도 이미 명문학교라니까. 그거 몰랐어요? 내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특히 음성 캠퍼스는 원조 캠퍼스잖아요. 몰라요? 아니, 여기 근무하시면서 사역하시면 그걸 몰랐나? 이미 우리 학교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알아요. 글로벌 선진학교 음성 캠퍼스가 원조였고, 한때는 문경 캠퍼스를 분교라고 했어요. 사실은 아닌데 문경 캠퍼스 되게 억울해하죠. 그 정도로 문경 캠퍼스에 비해서 여기 원조라고 한다면은 이미 세상적인 학교로서의 지위는 충분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진짜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인가? 진짜 이 학교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진짜 이 학교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가 그 학교로 더 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학교는 공부도 잘 가르치는데 거기 가면 애들 완전 바뀐다니까. 180도 바뀌는 게 아니라 720도 바뀐다. 거긴 적어도 2바퀴 이상 돈다. 애들이 확 돌아버린다. 이렇게 여길 정도로 우리 학교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사명을 다하는 학교로서 정평이 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많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지난 3년 동안 너무 어려웠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웠잖아요.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이번 가을 학기에 우리 원하는 만큼은 안 들어왔지만 작년에 비하면 아이들이 2배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입학 설명회 이제 2주 후에 있는데요. 보통 내년 봄학기 학생을 위한 첫 번째 가을 학기 입학 설명회에 사람들이 그리 많이 안 와요. 근데 지금 거의 100가정 가까이 신청했어요. 역대급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이 지금 살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할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에다 아이들을 막 트럭으로 갖다 부어 놓으면 어떡할 겁니까? 아,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가 아니라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감당하고 싶습니다, 더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가을 학기, 내년 봄 학기 가면서 엄청난 학교로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학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음성 캠퍼스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그를 신성모독죄로 뒤집어 씌우고 그에게 정말 억울하고 또 억울한 그런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상관치도 아니하시고 개의치도 아니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얻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사명 이루는 그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음성 캠퍼스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캠퍼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교장님을 비롯하여 또 많은 동역자들, 사역자들 함께 허락하셨으니 이들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학교, 귀한 하나님의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공로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하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